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고민들 누구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 답해줄 사람이 누가 있나요? 하는데 우리 목사님 궁금해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을 담아왔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목사님 비교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시선을 받고 살아갈 것 같은 우리 귀한 류영렬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목사님 우리 요즘 시대가 정말 많은 비교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수저 논쟁이라든지 네. 정말 많은 비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저는 목사님께 궁금했어요. 네. 목사님이라면 과연 네. 비교하신 적이 있을까? 와. 라는 질문 먼저 드리고 싶어요. 비교한 적이 있을까? 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비교는 다 한 번씩 하지 않을까요, 목사님? 네. 그럼요. 이전에와 네. 지금 좀 다른데 요즘 또 합니까? 일단 예스입니다. 오, 네. 실망하지 마세요. 네, 아니, 목사님 너무 인간적이면 좋습니다. 이전의 비교는 네. 여러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걸 보면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요? 예. 제가 얼굴이 굉장히 어둡게 그렇게 자라고 하다 보니까 얼굴 보는 게 이게 너무 어두웠게 보였고,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건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와. 못생기게 보이는 게 심지어. 그래서 그걸 보기를 참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걸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이야. 그때만 해도 그런 비교 의식이 네, 있은 적이 네.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비교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요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제 자신을 발견하고 나니까 다 감사하고 네. 너무나 기쁘고, 내 한 사람에 대한 그 존귀한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했던 새로운 삶이 있는데, 네.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비교의식이 있답니다. 와. 특히 언제 있냐면 운동할 때, 주위에 운동 진짜 잘하는 사람들 보면 안 돼, 이게. 그러다가 또 이제 뛰는 걸 좋아하니까 네. 열심히 뛰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씩 달려가. 와, 그것도 따라간다고 막 한참 뛰다가 헉헉거리다가 내가 왜 이럴까 하고는 비교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들어보니까 뭐 운동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어떤 성취를 놓고 비교하는 것 때로는 좀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비교 딱 하면 네.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만 막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혹시 그럼 이 비교라는 것은 반드시 부정적인 건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목사님. 네.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주는 유익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네. 들어서 비교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오. 그럼요.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네. 내 상황이 어떤지를 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뭐 세상은 어떤지 간에 나는 내대로 살리라면 아주 기형인간이 될 수도 네, 있고, 네, 네. 그래서 현재 상황 속에 내 자신의 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남들과 나쁜 비교가 아니고 네. 자기 확인이죠, 그죠? 이때 자기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그래도 사회에 기여하고 남들과 네. 발맞춰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그 자극이 필요하겠구나. 그럼 네. 자기 자신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자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그러네요. 면에서 비교는 굉장히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비교의식은 어떤 나쁜 의식은 남들과 비교함으로 자꾸 자기 맞아요.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맞아요.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네.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목사님. 그런 것들을 선용하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목사님,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부분보다 부정적인 거에 관심이 더 많을 것 맞습니다. 같아서 네.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저는 굉장히 이 시대에 많다고 굉장히 생각이 들어요. 많아요. 이 탈출할 때 사람들은 비교에서 탈출하는 길은 남들보다 우위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1등을 해야 나는 비교 위에서 최고가 됐으니까 네. 아마 마음이 편안하리라. 네. 목사님,
2등보다 1등은 더 불편합니다. 2등은 편하네. 늘 초조한가요? 그럼요. 그런 면에서 꼴찌도 좋네요. 아까 꼴찌는 자기 파악이 되었는데 자기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전에 제가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을 때 네. 그때도 제 속에 어떤 마음이 좀 발동이 되었는가 하면 교수 사회에서도 사실 어떤 교수가 뛰어나고 이런 데 대한 평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비교를 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제가 제 스스로에 대해서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 네. 정말 나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수 평가를 할 때 최우상을 받았어요. 와. 한 사람에게 주는데 맞아요.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비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거 안 돼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논문을 쓸 때 많은 교수님들 논문 한 편 쓰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세 편 쓰는 것도 그쵸. 쉽지 않은 네. 일인데 그런 면에서도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내 스스로에게 비교의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한 1회마다 10편 이상을 써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 이제. 그쵸. 그러면 네. 진짜 자유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유함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하게 발견하고 내 소중한 가치를 발견할 때 네. 그때 진짜 자유함이 오는 것이지. 그래서 자꾸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최고를 이루었을 때 비로소 나는 해방되리라 자유하리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네. 내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 만드신 절대적 가치. 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네요. 그렇죠. 네. 여전히. 예.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제 비교라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우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분명히 근원적인 어떠한 문제 때문에 네. 표면적으로 비교의 시선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그 뭐가 그렇게 사람들을 비교하게 만들까요? 아마 성경적으로 보면 네. 이 사탄이 인간에게 교묘하게 공격해올 때 사용했던 방법이 뭡니까? 네가 그거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네. 이게 비교하는 나쁜 비교의 저변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탄이 우리를 격동하는 그 부분도 있다고 볼 수 네.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각자 고유한 가치대로 하나님의 맞아요. 형상대로 모양대로 소중하게 만드셨어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다 상대적인 모든 차이는 납니다. 네. 그 차이를 사람들은 나쁜 비교로 만들어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 차이가 자신의 고유한 독특성이에요. 맞아요. 모두가 네. 최고의 창의적인 그 작품인 거예요. 네. 근데 사탄이 하는 것은 그걸 무너뜨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피조물을 망가뜨려서 네. 내 자신을 자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단순한 비교 정도가 아니고 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물에 사탄의 개입이 되어서 우리를 망치는 참 아픈 행위라고 우리의 볼수 있어요. 시선을 교란시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목사님, 아.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비교가 있을까요? 그때는 당연히 없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우리가 똑같은 기계처럼 네. 똑같은 모습일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최고입니다. 네. 물론 그때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상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가장 귀한 것처럼 네. 그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모두가 완벽한 아름다움을 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와. 그 눈으로 지금 사람을 보는 겁니다. 와. 네.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송명의 시인의 네. 나라는 그 그렇죠. 시가 막 네. 생각이 나요. 아, 맞습니다. 세상은 자꾸 뭐 제대로 걷는 거, 눈이 가진 거, 어허. 귀 가진 거 이런 것에 대한 부추김을 하는데 네. 그걸 통해서 그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보게 하신 거, 맞습니다. 또 듣게 하신 거 맞습니다. 이런 걸 자랑하는 인생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 안타까움, 네. 또 그 제한적인 삶, 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맞아요. 다 아픔이 있고, 또 본인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좌절의 네. 시간을 거쳤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진 것 없어도 네. 나 남이 아는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맞아요. 내게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감사합니다. 야, 예. 그게 정말 그것이야말로 정말 그 비교의 시선으로부터 초월한 정말 그렇죠.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네. 이렇게 다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성경이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성경 안에 그렇죠. 우리 성경에 정말 비교의 시선을
채우고 살았던 인물들이 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들 소개해주면 야, 좀 위로가 되지 맞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니 듭니다. 성경 인물도 그렇게 비교를 했단 네. 말입니까? 엄청 많아요, 목사님. 많아요, 목사님? 그럼요. 구약 같은 경우에 보면 먼저 야곱, 와. 야, 에서 그다음에 누굽니까? 야곱이잖아. 맞아요. 야곱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에서의 뒤꿈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와. 아니 형이 먼저 나가고. 태 속에서도 비교한다. 아, 그러니까 야 태중 비교네. 태중 비교. 태중 비교야. 아니 그 형 먼저 보내고 자기 네. 따라 나오면 되잖아. 얼마나 엄마 고통스럽게 만들고 맞아요. 형도 좀 놔라고. 진짜.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때부터 야곱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이 비교의식, 저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지 자기 네. 자신이 건드릴 영역이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행하실 일이지 네. 자기의 그것도 거짓말, 구모술수를 가지고 맞아요. 쟁취해내는 네. 목사님 얻었어요. 장자권을. 그게 아. 편합니까? 행복합니까? 자유합니까? 평생 고통 맞아요. 속에 두려움에 네. 떨고 20년을 그렇게 살았고 나중에도 자식들한테도 속임을 당하는 그래서 이런 비교의식이 참 너무너무 안타깝게 한 사람을 무너뜨린 모습을 보여주고 네. 다행히 그래도 그 야곱이 나중에는 하나님 맞아요.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맞아요. 주님 앞에 드리는 네. 참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네. 되었죠. 사울 어때요? 아, 왕입니다. 왕. 요즘도 왕이면 대단하지만 맞아요. 그때는 왕은 절대 권력자예요. 맞아요. 그런데 그 충실한 부하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네. 목사님, 우리나라를 지켜준 1등 공신이에요. 와. 나를 대신해서 싸워준, 생명 걸고 싸워준 다윗을 보고 다윗 고맙다고.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나도 이렇게 참 평안하게 왕위를 보존하고 있다고. 얼마나 네.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맞아요. 사람들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사울이 시기심이 발동되는 겁니다. 비교의식이 발동된 거예요. 네.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까지 해요. 네. 자기를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달려갔던 다윗을 네.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이게 시기심, 이게 비교의식에서는 무서운 거죠. 네.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신약이 넘어오면 제자들 와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어요. 비교 킹이잖아요. 비교 킹 맞아.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네.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될 제자들인데 네. 그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맞아요.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맞아요. 예루살렘 간다는 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 지고 네. 자신들을 위해서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맞아요. 피 흘리실 그 순간에 제자들이 한 일이 뭐죠? 누가 크냐를 가지고 네. 싸우고 있어요. 베드로가 듣고 뭐라 했겠습니까? 야,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맞아요. 그러지 네. 않았겠어요? 네. 요한이 뭐라 했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데. 맞아요. 아, 참 그런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그 제자들도 성령을 받고 정말 예수를 체험하고 나니까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완전 다른 제자가 나옵니다. 네. 목사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네. 누가 기도하러 올라갑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네.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요. 이 두 사람 성정이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맞아요. 함께 연합이 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변화된 사람은 네. 그때 비로소 진짜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서 함께 동력이 가능하다는 거. 와.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이야기해 줍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입니다. 이야. 각각 다 주님의 온전한 네. 몸을 이루고 있는데 네. 나는 주님의 손, 발, 눈, 네. 코, 귀. 네. 그런데 넌 눈썹이잖아. 아, 나는 왜 이렇게 눈썹밖에 안 될까? 눈썹 없애줘. 목사님 눈썹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모나리자 됩니다. 다 중요한 거예요. 네. 발가락 하나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좋아하는 조깅 뛰는 거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그때 완전히 그때야말로 비교가 아니라 네. 감사로 넘어가게 되죠. 목사님, 저는 이 비유를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줄 때 네. 퍼즐 예화를 많이 해요. 어떤 피스 한 조각이 뭐 하늘 표현하고 있다고 한들 네. 그 피스 한 조각이 없어지면 완성이 안 돼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가 어떤 꽃을 나타내고 싶어도 그게 아니더라도 음흠. 낙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픽처 안에 네. 하나하나의 피스로 부름받았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아름다운 네. 자연은 향이 나는 꽃도 필요하지만 네. 아무렇게나 밟히는 돌멩이도 필요한 거예요. 와, 목사님 너무 멋진 말이네요. 소중합니다.
와, 목사님,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비교하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되게 비슷한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야곱은 장자권이라는 어떤 우상, 네. 성공. 그렇죠. 그리고 뭐 사울은 그렇죠. 전쟁에서 자신의 영웅된 그렇죠. 그런 명예, 네. 그런 권위, 이게 또 성공. 맞아요. 그 제자들도 그럼요. 어느 편에 예수님 옆에 그렇죠. 앉느냐가 성공의 이 그렇죠. 부분이 네. 자신을 지배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네, 되는데요. 네. 목사님, 그러면은 비교의 시선이 정말 우리 안에 그 성공에 대한 욕구가 우리를 그렇게 자꾸 비교로 몰아가는 그렇죠. 게 맞나요? 왜 비교하게 됩니까? 라고 물을 때 다양한 답변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성공지향적 인생 때문에 네. 내 자신을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는데 이전에 이형훈 교수님께서 네. 한마디 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자유합니다. 그분은 오랜 세월 서울대학교에서 성악과 교수로 계시다가 네. 지금의 메트로폴리탄에서 최고 오페라 테너로 숨기고 있고 전 세계 가장 좋은, 가장 유명한 오페라에서 네. 주연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네.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은 사인할 때마다 이영훈이 아니고 Jesus loves you. Jesus loves you.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심지어 종교 논쟁도 벌어지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네. 받기도 하고 심지어 유명 극장에서는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쫓겨난다 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저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성공하려고 하는 그 욕구를 내려놓게 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에게 너무 큰 하나의 울림이었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성공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무슨 동기로 살아갑니까? 성공 동기가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에 대한 최선, 네.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열망, 네.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네. 만들어내는 겁니다. 테너는 노래 잘해야죠. 네. 세계적으로 제일 뛰어나면 좋아요. 내가 1등이 돼야 되리라가 아니고 네. 나의 아름다운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라. 와. 그래서 Jesus loves you. 그 한마디가 때로는 사람도 바꾸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고 성공을 내려놓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 살아갔던 그 인물들이 성경에도 목사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누가 또 대표적으로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떨까요? 다윗은 네. 말죄로 태어났잖아요. 맞아요. 비교 우위에서 저 꼴찌. 맞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없어. 첫째부터 다 하고 못 써. 그런데 다른 사람 없냐고. 네. 저 말자 하나 있는데 그거는 뭐 걔 아닐 거라고. 걔 아닙니다. 그게 신경 끄세요. 근데 다윗은 자유해. 네. 그냥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그냥 주님과 함께 들판을 그리고 맞아요. 그 냄새나는 양들 사이에서 그리고 때로는 사자가 다가오면 그냥 죽을 각오로 그냥 사자와 싸우고 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밖에서 그냥 대낮에 얼굴 이렇게 시커멓게 바뀌고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저 양들이나 나나 똑같이 살아가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나를 날개 그늘 아래 네. 숨기시니 내가 주님의 보호하에서 안전히 거하고. 맞습니다, 목사님.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리고 오늘 마치면 좋겠는데요, 목사님. 그 비교의 이 시선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데는 네. 비교의 시선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죠.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 비교의 시선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노력 그것을 넘어서 네.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것도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맞습니다. 봐요. 그러면 자녀에 대한 시선을 바꾸면 자녀들이 바뀔 거고 그렇죠. 예? 뭐 어느 영역에서든 다 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네. 목사님, 그런 분들에게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비교라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내 자신의 자리를 찾을 때는 자기 자신의 좋은 동기부여를 위해서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이외에는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주신
고유한 사람이라는 눈을 네.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부터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네. 나는 주님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네.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다 똑같겠어요? 당연히 차이가 날 겁니다. 네.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고유한 삶이 있다고 생각하면 다 소중한 네. 겁니다. 남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하나님의 아주 유니크한 특색이 있다는 것. 네. 그걸 인정하게 되면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고 와. 정중하게 대할 수 있겠죠. 네. 그때 비교해서 나도 해방하고 사람들도 네. 해방한 눈으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맞습니다, 목사님.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비교하지 않는, 또 비교를 와. 선용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